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제목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시작할 때 아베, 일본 총리 아베가 아닙니다. 아베는 라틴 말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성악, 어떻게 보면 성악 같기도 한데 대중가요 비슷한 곡 중에 하나가 아베 마리아가 잘 아시죠? 저는 곡은 참 좋아하는데 가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캐톨릭에서 나온 곡입니다. 곡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곡이어서 그래서 저는 곡은 좋아하는데 가사는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할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영적인 그 잔잔한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영성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아가 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니라 라고 하는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성령으로 나신 것이라, 또 20절에 또 성령으로 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나셨다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이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기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셨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 사건을 신비의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위대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는 역사의 분기점을 BC와 AD로 그렇게 구분을 하죠.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신 이후의 역사.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의 역사, 그는 개인을 위한 삶일 수도 있고 자기의 영광과 의를 위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바울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노 도미니,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각자의 분기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얼마 전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역사는 BC와 AC로 분기점으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예단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전 세계적인 언론가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 최고 언론인들에게 주는 플리처상을 비롯해서 여러 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Before 코로나와 BC와 그리고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역사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코로나가 지금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놓고 있고, 패러다임 자체를, 삶의 어떤 이 터전을 다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인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는 어드바이스를 주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인류의 큰 재앙이 될 것이고 불행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하면
또 보다 더 발전된 인류를 구가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다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업적으로 위기를 직면할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는 정말 위기로 또 절망과 낙심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고 오히려 기도하고 또 잘 극복한 사람들은 그게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오히려 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이 정말 큰 위기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또 우리 인류와 특별히 영일교회와 영일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전히 인류의 분기점은 BC와 AC가 아니라 BC와 AD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역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따라사십니다. 건지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인류가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위기를 맞이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요.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고 활활 타올라야 되고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비전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늘의 소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번 계기에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혈통적 계보 41대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요셉까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사실 41대까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육적인 통로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드디어 이제 finally 이제 정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시니라. 그렇게 마태가 이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는데요. 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분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강의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 복음의 본질을 한번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16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예수아가 나시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동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건 문법적으로 이거는 주어와 서술어를 뒤집어 놓을 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시다. 지금 마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신앙적, 종교적, 영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제사장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는 왕 되심을 예표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지자로 넣기도 하는데 그건 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두 종류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왕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고,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넘은, 다윗은 유대 국가만 통치 왕이라면 만왕의 왕은 전 인류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메시아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따라서 하십니다. 구세주,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 주일에 주님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구세주는 글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의 왕. 구약에서는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그 로마가 황제가 교만해서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 그랬지만 세상의 왕, 그 영적으로 교만한 거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건 다 영적으로 이단에 빠진 자들이고 악한 영에 미혹된 이들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면서 이미 알고 있는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우리 영일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충만히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놀랍고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복음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마을 이름 중에 구세동이라는 마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성이 구시고 이름이 세동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또 장세동 씨도 있긴 하네요. 구세동은 구주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동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주가 함께 하시는 동네, 세상을 구원하는 동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을 이름인데요. 1884년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 함경북도 학성군 학동면에 사는 이종식이라고 하는 한학자가 계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이제 이종식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한학자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분이 온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다 전도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슴에 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온 일가 친척을 다 전도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 강탈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일본 사람들이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종식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앞으로 일제이들이 하는 모습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저 화룡시라고 하는 만주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렇게 오메가 땅 지형이 꼭 오메가와 같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그 땅을 돈 주고 사요. 땅 전체를 사서, 그리고 온 일가 친척 전도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 동네 이름을 구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지금은 허룡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옛날에는 화룡시라고 그랬습니다. 북간도 지역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이 화룡시 허룡이라는 곳에 이제 그 정착을 하는데요. 저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이런 이제 그 삶의 중심이 신앙에 있다고 하는 청교도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짓고, 교회 이름이 뭘까요?
동네 이름이 구세동 동네니까 교회 이름은 뭘까요? 예, 구세동 교회입니다. 예, 주님이 함께하는 동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세상을 구원할 동네. 예, 이곳을 통해서 이 북간도 지역에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이종식이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습니다. 인격적으로 또 덕망적으로 실력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지역이 유지가 되어서 이분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것이 바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이름이 숭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학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빨리 학문적으로 계몽이 되어지고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독립자금도 뒤에서 많이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동네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흥미롭고 재밌죠. 구세동, 구세동 동네, 구세동 교회.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이 지역에 구주와 함께하는 동네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구세주가 전파되어지는 동네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영적 정보를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대요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3번 반복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게 이제 뭔가 링크가 되는 거죠. 뭔가 연결고리가 있고, 마태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에 우선 전하는 대상이니까. 자,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4대다. 이렇게 해서 14대를 강조하는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자잖아요. 히브리 글자가. 그래서 글자마다 알렙, 베타, 김메, 달렛 이렇게 해서 쭉 번호가 있는데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는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이 아라비아 숫자가 쓴 것은 우리가 AD 한 6세기, 7세기 정도부터 썼나요? 그전에는 수 개념이 사실 서구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단어의 숫자 값을 매겨서 그렇게 드러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이 영적인 계시를 전달하거나 깊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숫자를 통해서 언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방식을 소위 게마추리아 방식이라고 흔히들 썼던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못 들어본 모르니까 그게 좀 새롭게 들리지만 옛날에는 흔히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의 문화적 코드로 그걸 썼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글씨 한번 보십시다. 이 다윗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달렛, 그 다음에 바브 달렛이거든요. 달렛은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 값이 4입니다. 바브는 6입니다. 그리고 달렛은 4입니다. 이 세자 글자 조합하면 총 더하기 하면 수가 몇가 나와요? 14가 나오죠. 그러니까 14대를 끄는 것은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이런 방식을 숫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전달하는 방식을 게마추리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넓이가 폭이 6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은 성경의 불완전한 수, 사람의 수, 육적인 수, 때로는 마귀의 수, 사탄의 수.
짐승의 수, 7은 완전수, 3은 삼일체수, 1은 하나님의 수, 2은 정의인 수, 4는 고난의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이제 또 다른 언어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18장 13절 있죠. 13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뭐가 여기 있으니? 지혜. 여기 지혜는 소피아,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총명은 인간의 지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 지혜와 우리가 또 인간의 그 지성, 상식 이상의 지성을 가지고 그 짐승에 뭐를 세워보라?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무엇이니? 사람의 수다, 육적인 수다. 그 예수는 뭐다? 666이다. 그러면 이제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숫자 개념은 666이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이거는 당시 흔히 썼던 게마추리아 방식으로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줄 때 숫자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자 해석을 가지고 해석해서 나온 영화가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죠. 오맨 영화 보면 어릴 때 아이 이마에 뒤집어 보니까 그게 이마에 666이 나오죠.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버스가 666이면 그 이제 적그리스도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쓰는 핸드폰 번호에 막 6자가 3개 들어가면 거의 경기를 하죠. 우리 숫자에 있으면. 그래서 적그리스도 쓰는 핸드폰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오해를 하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역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계시를 주실 때 숫자를 통해서 주시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렇게 14대 다윗과 링크를 시키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 구약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오시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지금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18절에 보시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분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이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나셨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만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나신 것이다 라는 말을 2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닌 시기에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의 육을 섞어서 죄를 유전받아서 오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100%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징조가 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성령의 탄생의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제 처음 세 센텐스가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세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나의 믿음으로 감동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절기적으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하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종료주일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고백한 고백인데요. 자, 중간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여 구세주여라는 말이죠. 다윗의 누구로 오시는 이요?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이 말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심을 그렇게 종료주일에 찬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종료주일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가 우리 각자의 다시 한번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전쟁 중에도 봄이 오고 꽃이 피듯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 주에 사는 의사 중에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38살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닥터입니다. 그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다른 의사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확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소위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기 때문에, 또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율리안 닥터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인간이 지식으로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인간의 질병은 의술로 고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한 그런 똑똑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의사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율리안 우르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평소에 의사로서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고치던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의술의 한계를 본 겁니다. 절감한 거죠. 그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실려오는 환자들을 누가 확진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밖에 없었고, 확진된 환자들에게는 자가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따로 격리시켜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의사로서의 절망과 한계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병원 여기저기 확진자 환우들을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거의 탈진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상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인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은퇴하신 노령의 연로하신 목사님이 병원에 성경책을 끼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들은 바이러스에 전염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눈도 안 마주치는데, 오히려 이 면역이 허약하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병원에 너무 당당하게 평온하게 들어오시면서 자신에서 확진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사들은 신선한 놀라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분은 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줍니다.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 우르반 닥터를 비롯해서 주변의 동료 의사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에브리데이 찾아오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환우들을 보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거를 통해서 어느덧 자기들도 모르게 그 목사님이 처음 말은 그냥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들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은 확진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의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인간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던 자신의 부모님이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비웃었는데 지금은 그 신앙과 기도가 얼마나 신성하고 힘이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전에는 두려웠는데 이상하게도 죽음이나 그 질병이 무섭지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그 목사님처럼 전염이 되어 죽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가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도 봄이 오고 꽃이 피듯 저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가 인류를 통해서 얻는 레슨이 있다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큰 고난과 재난이 있을 때 그만큼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묘한 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까? 한편으로는 조심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절망 끝에 하나님의 희망인 게 사실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위대한 교회가 인류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기업 중에 또 믿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성도들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나의 영원하신 기업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곳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이곳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계기로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빛과 수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을 백을 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옵나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